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기억될 이름, 도말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이제 전학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왔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 기록부를 이제 작성하려고 학생에게 아버지 조남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성함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이 진가진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 쓰냐. 학생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아버지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그랬답니다. 유퀴즈에 나왔던 방송되었던 건데요. 이 세상에 참 재미있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공군 20 전투 비행단 상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박격포 상사였고요. 산부인과에 35년 근무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임신복 간호사였고요. 건축가 교수, 실제입니다. 건축가 교수인데요. 이름이 김노동 교수고요. 그리고 신입 소방관, 이제 소방사로 취업을 한 거죠. 근데 이 신입 소방관 이름이 베테랑이었습니다. 베테랑 소방사.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참 이름이 참 우리한테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지으시고 이 아담이 이 땅에서 제일 성경적으로 볼 때요. 성경 안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뭘까요? 이름 짓는 거였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물론 이제 이전의 기록이 이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사람이 첩으로 한 일은 각종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셨나요? 이름을, 물론 이제 다른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름을 그래도 제일 먼저 짓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잡초잖아요. 잡초인데 거기 팻말에 뭔가 이름이 딱 쓰여져 있으면 뭔가 이게 달라 보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잡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뭔가 이름이 있으면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옛날에는 우리 여자분들을 아무개 엄마 그리고 또 청죽댁, 충주댁 이렇게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그렇게 부르다가 막상 이름을 딱 부르면 뭔가 달라 보여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어줌으로써,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이게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되고요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문제인데요. 이름은 이 존재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또 바로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실 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참 이름을 불러주며 존재를 확인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른들이 아이들을 꾸짖을 때 많이 썼던 이제 용어인데요.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겁을 많이 줬잖아요. 호적에서 이름을 삭제하겠다는 뜻인데요. 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겠다는 뜻인데, 뭐 옛날에는 이런 말이 굉장히 이제 위협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주보에도 어떻게 하다가 이름이 실수로 빠지면 굉장히 또 기분이 안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또 굉장히 크게, 뭐 큰일 난 줄로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늘에 호적의 이름이 삭제되면 이거 정말 큰일 나거든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9편 5절, 시편 9편 5절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9편 5절 말씀.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름을 지우신다. 이거 뭐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부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부자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부자니까요. 아이고, 그 부자 아마 유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잔치를 열 정도로 부자였으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 뭐 그 부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나 그 가까운 친척 정도만 알았겠지, 그 주변 사람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거지라고 부르지 누가 그 거지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이제 이들이 죽고 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이 부자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이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아, 이 거지가 이름이 나사로였구나.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부자의 이름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이건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정작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일에 기뻐하고 또 세상 것에 취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기뻐해야 할 일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니까 하늘에 뭔가 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뭘 기록해 놓은 책이요. 근데 이 책의 종류가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생명책 뭐 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책들도 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읽어보게 되면 책들이 펴 있고 뭔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니까 종류가 최소한 2가지 이상은 되는 거죠. 그리고 행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니까 제가 볼 때 이 구절에 의거하면 최소한 2권이나 아니면 3권 이상 정도는 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좀 구별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 각각의 책들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왜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3권의 책을 이제 뭐 더 있는 경우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 이 3권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권의 책의 특성을 살펴봄을 통해서 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왜 그런 것이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책은요,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명책. 자, 생명책이란 이 명칭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거든요. 자, 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여기 기록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뭐 유명한 뭐 인사라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부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뭐 자기가 자칭 뭐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갈까? 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던져진다는 이 표현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불못, 그 지옥, 이 지옥이라는 그 헬라어가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거기가 쓰레기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를 태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진다는 건 쓰레기 버리듯이 던져버리겠다는 거. 넌 가치 없는 존재니까 그냥 던져서 태워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나팔 불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삭개오, 나사로, 마리아, 뭐 바울 이전의 사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찌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큰 감격과 감동이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곳에도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우리 이름이 불려줘야만 합니다.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불못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천성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은요, 이제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성경에는 이 생명책 말고도 기념책이 있더라고요. 자,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기념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뭐 의인,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념책에 이제 기록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기념책은 뭐 기억하는 책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를 기념하는 책,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 그 마르다의 여동생 그 마리아가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되겠죠.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제 부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이 여인에게 굉장히 좀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 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이 기념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그 이름과 행적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의인의 그 선한 행위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너를 기억하겠다. 너의 그 선한 행위들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그걸 다 기념하겠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사 너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요. 또 하물며 이 교회에서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헌신과 충성, 눈물의 기도와 봉사를 사람은 그걸 기억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기념책을 또 주의 책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자, 시편 56편 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참 몰라줄 때가 많이 있고 내 눈물도 정말 더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물며 어떨 땐 내 가족도 몰라주는 것 같고 교회에 대한 내 이런 마음도 참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이름은 칭찬으로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0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또 시편 112편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영원히 기억하겠다. 의인이 그의 세대에는 반드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듣는 이야기는 꼭 좋은 얘기 또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는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인의 이로운 의로운 행위가 자기 세대에서는 평가가 되지 못하고 이 고난의 인생으로 점철되는 모습을 또 가끔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을 기념되게 하시고 또 그날 기억되게 하는 그 날이 오게 함을 통해서 또한 그 후손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거든요.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길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람 가죽을 누가 쓰나요? 명예를 또 남기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요,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 겁니다.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의 이름과 그 삶이 하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상급의 또 행위책이 있더라고요. 행위책이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러니까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 조금 구별을 하자면요,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그 의인의 명단이고요, 이 기념책은 그 의인을 기념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행위책은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행위, 그 각 사람의 그 모든 전 인생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요, 불신자들은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보상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의 행위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상급의 행위책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의인들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보상을 받을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 공적을 시험할 때, 이걸 태울 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상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어떤 그 수고와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각 사람의 그 이름을 불러서 보상과 상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하늘에 보상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까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념책에도 기록이 되어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요. 또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 공적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그 영원한 기념과 또 상급을 얻을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듯이, 그런데 그 이름을 어디에 남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디에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름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이름을 하늘에 남겼거든요. 거지로 살았는데요. 근데 그 이름만큼은 하늘에 남겼거든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됐고요. 기념책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지금도 그의 이름이 우리가 알 정도로 기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부나 지위의 가치보다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생명의 이름으로 불려지시고요. 영원한 기념이 되시고요. 영원한 상급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생명책, 그 기념책, 그 상급의 행위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 생명책과 기념책 그리고 상급의 행위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와 명예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성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영원히 상급받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이름을 남기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우리 모두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